농산교회 한제국 이충하 장로님, 임명수 주상현, 송소윤, 송소희 또 집사님, 세복교회 또 지승천 목사님, 합회 선교본장이신 또 우리 김재신 목사님, 또 우리 보건복지부장 우리 최 목사님 그렇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좀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특별한 일이고 저희 교회로서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과 내일의 이 아름다운 교제가 또 우리 교회들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또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은혜 집사님의 부군 되신 우리 손순기 성도님, 태어나셔서 처음으로 저희 안식일교회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발걸음이 하늘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안식일 학교 때 하던 우리 성경절 암송을 금요일 저녁으로 저희들이 옮겨서 오늘 시도해 봤습니다. 안식일 학교의 순서들을 더 좀 다양한 순서를 쓰기 위해서 오늘 한번 또 이렇게 시도해 봤습니다. 다음엔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참석해서 말씀의 암송에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또 옆에 뒤를 바라보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TMI 실천해보자는 제안 사항입니다. 이웃과 동료들을 친교 모임에 초청하세요. 네,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또 소그룹 축제의 날이죠. 네, 그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 또 친구, 이웃들을 여러분의 소그룹 축제에 꼭 초청하셔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녀 교육을 잘한 부모들을 칭찬하세요. 자, 오늘 자녀들 데려온 부모님들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겠습니다. 배나영 집사님, 또 아는지 집사님, 김희정 집사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지현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정연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반주하는 것,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중2 학생이 나와서 반주하는 거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연이가 얼마나 이 자리를 이렇게 잘 지켜주면서 봉사해 주는지 매번 제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우리 서지현 집사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어쨌든 여러분 모든 그 헌신과 봉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직장 동료들을 위해 건강에 좋은 간식을 준비하세요. 네, 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들로 또 이웃들에게, 우리의 또 동료들에게 사랑을 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일기도 끝이 다가왔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인을 위해 관리함 제12과 제목이 뭡니까?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 여러분 12과 마지막 과의 제목으로 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소유물들을 관리할 때, 마침내 우리가 그렇게 충성되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계산이 확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을 하늘 기념책에 다 기록하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아까워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 우리 모든 것을 헌신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억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덕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충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좋은 배경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대단히 좋은 학력을 갖지 못했어도,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잘난 것이 하나 없어도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얼마나 충성되게 활용했느냐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는 5달란트대로, 2달러는 2달란트대로, 1달러는 1달란트대로, 왜 너 저만큼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게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았느냐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결과가 별스럽지 않아 보이고 너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게 봉사했느냐로 우리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상급을 허락하실 것이고, 마침내 저 하늘에 올라가서는 이 세상에서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주의 행성들을, 정말로 이 지구와 같은 행성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또 돌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때로는 적게 느껴지고 보잘것없게 느껴지고 때로는 드리기 아깝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더 기쁜 마음으로 미래의 상급을 소망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9편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할 때 받는 그 축복들을 아주 자세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는 우둔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해주시고 또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선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지혜롭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늘의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땅에서도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것에 대한 그 상급을 반드시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써줍니다. 충성됨에 대한 상급,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히브리서 믿음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보람을 느끼시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한테 더 좋은 걸 못 줘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어떻게든 공평하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약속된 축복을 퍼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이 땅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 놀라운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내가 속히 올 건데, 여러분 왜 속히 온다고요? 야, 나 지금 너한테 뭐가 있다고? 너한테 줄 상이 있어. 다르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지금 상 들고 기다리고 계세요. 상 주고 싶으셔가지고 하늘에서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행한 일을 다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줄 상급들을 다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최고의 상, 영생뿐만 아니라 놀라운 상급을 마침내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 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무리로 살아가는 삶이 평안하고 순탄한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로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시험과 고난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영생이라는 선물을 마침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에 불과하고 끝도 없는 영생이, 그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내가 이 땅에 와서 핍박받고 때로 저주받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 나와 같은 박해와 또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지금 받는 고난이 바로 너희가 나의 제자고 너희의 상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어쩌면 이 박해와 시련, 고난이라는 것이 이 땅을 살아나가는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한 사람 중에서 그 중에 최고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분께서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참으신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있을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있는 고난과 슬픔과 핍박을 앞으로 있을 그 놀라운 기쁨과 환희를 위하여 우리 또한 참으며 살자는 것입니다. 각시대징토 674페이지 말씀입니다. 사람의 언어는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오직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와 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 네, 하늘나라가 그렇듯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하여 우리는 도저히 우리들의 지식과 언어로는 묘사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늘나라에 가면 놀라 자빠질 일이 순간순간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한 것에 비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그리고 그 끝이 없는 얼마나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그것들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로 감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이곳에 있다는 사실, 진리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정말로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주어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된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줍니다. 영원한 생명. 로마서 6장 23 너무 유명한 성경절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요한복음 3장 10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얼마나 확실한 상급입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를 무덤 속에서 불러 일으키시고 썩지 않은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전 우리 서종원 앞에 장이셨던 최영규 목사님께서 오늘 새벽에 주님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저희 집사람의 사촌 오빠라 제가 며칠 동안 아주 걱정하고 또 위독한 중에 계시다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오전 내내 그곳에 있다 왔습니다. 사실 아직도 굉장히 젊으신 나이인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잠을 드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또 고통을 허락하실까? 또 젊으셨을 때는 자녀를 잃는 아주 큰 슬픔을 또 당하셨었고 또 이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또 질병으로 또 굉장한 고통을 당하며 잠든 그런 인간적인 아픔을 생각할 때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속이 상하고 또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이 장례를 또 계속 함께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누구도 우리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1년 후에 우리의 삶을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비록 이 땅에서 80세, 90세, 100세의 장수를 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믿지 않고 악 가운데 살면서도 더 부귀영화를 누리고 더 오래 살고 더 떵떵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당신을 믿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산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 영생이라는 시간은 이 땅에서의 10년, 20년, 30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늘 기억하고 감동해야 하고 그 사실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한 시간을 함께 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고 정말로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분의 재림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한다. 십자가에서 놀라운 희생으로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당신의 자녀들을 데리러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무덤에서 흙으로 돌아간 우리들을 깨우셔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시키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상급 또한 주신다는 것입니다. 화해서지는 구원받은 무리들이 살아야 할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범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우리 여자가 가장 이쁠 때 중에 특별히 그 한때를 꼽으라면 결혼할 때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신부 화장을 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꽃단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예루살렘을 그 정도로 아름답게 꾸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믿음으로 사느라 고생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기 위해 정말로 영생뿐만 아니라 상급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할 그 거처까지도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게 준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갚아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상급들이 정말로 우리가 그 하늘에서 잠시도 지루하고 무료하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는지 모르는 정말로 아주 세밀하신 능력의 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믿은 사람, 즉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받은 사람들이 마침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게 준비된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계시록 21장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라라. 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슬픔과 이별과 죽음이 다시는 있지 않은 그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네, 그 죄된 것들이 다 지나가고 이별과 죽음과 아픔과 슬픔이 다 지나가고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신 후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늘에서의 그 영생과 상급들을 끝도 없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수집니다. 결산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죠. 그 비유 중에 14절부터 19절에 달란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거기서 타국으로 떠나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또 자신의 소유를 또 누구에게 맡기는지가 등장하고 또 결산할세라는 뜻이 또 나옵니다. 타국으로 떠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소유를 맡기는 종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각각 당신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것들을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것들을 사용하여 수익을 거두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반드시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정원 1권 197페이지 말씀입니다. 나는 달란트의 비유가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 중요한 교훈은 마지막 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주어졌다. 이 달란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능력만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 비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탁하신 세상의 재물에도 적용된다. 아멘. 시간, 생명, 언어,
그리고 재능뿐만 아니라 맡기신 재물까지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소유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충성되게 사용했느냐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것으로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적은 일이라는 표현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적은 것밖에 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대단한 재물을 헌신해 봤습니까? 우리가 쓰며 즐기며 사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비하면, 이 인생의 길이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며 살아봤습니까? 굉장히 적은 것들에 불과해요. 우리가 마침내 저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영원이라는 생명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들은 정말로 모래알 정도밖에 되지도 않아요. 먼지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적은 일에 충성한 것만으로도 정말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눈을 뜨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더욱더 하늘에 투자하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대한 25장 21절에 대한 성경 주석의 말씀입니다. 성실한 봉사에 대한 보상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는 것이다. 성실한 봉사에 대한 보상은 부분적으로는 이 생에서 받게 되지만 이곳에서 예수는 주로 내세에서의 보상을 언급한다. 네, 우리가 성실하게 봉사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요즘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런 축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남앞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내 교회 성도님들의 네 분의 목사님들이 이 안식일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다는 거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렇게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더 큰 상급으로 그것들을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물교훈 36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할 특권을 갖게 될 것인데 이는 저희가 이 세상에서 주의 사업에 참가함으로써 하늘에서 일할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에 대하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그분이 이 지상에 계실 때에 하시던 일인 동시에 하늘에서의 그분의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일한 데 대한 보상은 우리가 오는 세상에서 그분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보다 큰 능력과 광범위한 특권을 갖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라가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또 천년 동안 심판하는 권세를 얻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과 얼마나 광범위한 특권을 주실지 도대체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넓은 우주에 어마어마한 행성 중에 정말로 그 행성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이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대로 또 그것들을 돌보면서 엄청난 기쁨과 행복과 보람을 느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결산하기 위해 오실 것이다. 그날을 위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것을 충성되게 관리해야 한다. 아멘. 예수님의 이 재림의 소식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한 소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이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상급을 기다리는, 정말로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듯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네. 여러분의 소유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과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 게 달라요. 저 사람 안 하면 나 안 해. 저 사람 얼만큼 하는 거 보고 나 할래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할 일을 하시면 돼요.
남과 비교하며 헌금도 드리지 마시고 남이 일해야만 나도 일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충성스럽게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복음 사업을 하면서 돌에 맞기도 하고 배가 파손돼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고난과 시련으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현재 것이 아니라 하늘로 미래로 향한다면 우리 또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힌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미 나 충분히 다 했어. 나 젊었을 때 다 했어. 이제 니네 해.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언제까지 일해야 된다고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금은 이해를 못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저 하늘에 가서 알게 될 거예요. 이 축복을 갖고 싶어도 이 기별을 몰라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면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표대를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의 마지막 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아멘. 누구도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는 끝까지 싸워야 하고 끝까지 앞으로 달려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자전거 신앙이라고 표현하기를 참 좋아해요. 자전거는 구르지 않으면 넘어져요. 끊임없이 페달을 굴러야만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일할 때 하늘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우리를 절대로 부족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이 찬양은 꼭 함께 좀 같이 듣고 싶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우리 함께 축복 찬양 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으시고 12분 동안 받은 은혜 또 결심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화 앞에 성도님들과 좀 섞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한 분, 그렇게 세 분씩 그렇게 좀 짝을 지으셔서요, 바울의 고난을 생각할 때 나의 인생에서